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번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고, 이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순종의 대표적 상징인 이제 할례를 즉각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언약에 대한 자신의 신실한 믿음을 드러내고 보여준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또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었고, 특별히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속한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그것이 과거에 희미하였었는데, 그래서 그가 이제 그의 사라가 그의 여종이었던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드림으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분명하지 않았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그녀가 장차 낳을 아들인 이삭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정통성이 계승될 것임을 이제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처음 아브라함은 그것을 납득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 웃었지만 이제 계속된 이제 17장 과정, 17장 안에서 이제 계속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서 그가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그의 믿음이 이제 할례라는 즉각적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고 확증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17장의 말씀의 내용인데, 이제 오늘 살필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다시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죠. 하나님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두 번째 약속을 언약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오늘 18장에 와서 다시 그의 가정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가운데 다시 임하시는가? 왜 다시 임재하셔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가? 사실 하실 말씀들은 15장의 그 첫 번째 언약 가운데서, 또 17장의 두 번째 언약 가운데서 다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필 28장의 주님의 오심은, 그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심은 다른 구약의 모든 임재하심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모습으로 임하시죠. 사람의 형체로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임하신단 말이죠. 물론 이제 다른 구약의 이야기 가운데서, 구약의 내러티브 가운데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들이 사람 형태로 임재하기는 하지만 세 사람이 이렇게 함께 찾아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하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른 두 명의 사람들과는 좀 차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고, 이는 두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면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다. 신약 말씀이 주어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쉽게 성육신 하신 그분을 상상할 수 있지만, 구약의 진리 안에서 이 본문을 이제 한정하여서 살필 때 주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신 이것이 굉장히 특별하고 독특한 그러한 방문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다시 찾으시고 이러한 독특하고 특별하신 방식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또 다시 오신 주님께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렇다면 어떠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신 방식으로 이들 가정에 오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 가정 가운데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 보죠.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2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음을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때는 날이 뜨거울 때죠. 뜨거울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정오인 거죠. 정오의 가장 뜨거울 그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을 발견한 것이죠.
2절을 보니까 세 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눈에 발견되었고 이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그들을 영접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난 이 세 명의 사람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로 깨달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즉각적으로 이 세 사람을 영접하면은 적어도 그들이 평범한 자들이 아닌 어떤 비범한 자들임을 알아본 그러한 행동이었겠죠. 제가 본 서적을 보니까, 주석의 책을 보니까 당시 가나안 지역의 여행자들은 날이 뜨거운 정오에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었었고, 그럼에도 그 시간에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긴급을 요하는 어떤 비상한 사명을 띈 자들이 그랬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지닌 어떤 존귀한 사람들로 그들을 생각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영접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나그네인 그들을 영접하고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 이제 계속되는 대화와 이야기함 가운데서 그들이 자신이 생각하였던 특별한 사람 이상의 존재들임을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알지 못하던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4절, 5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3절에서 5절은 이제 자신의 장막을 지나가는 세 명의 사람들을 이제 대접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그 간청이 드러나지고 있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겸손히 자신을 무엇으로 낮추고 있습니까? 3절을 보니까 자신을 종이라 부르고 있죠. 종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이 무더운 때를, 정오잖아요. 햇볕이 가장 뜨거운 이 무더운 때를 피하여서 그들이 발을 씻고 쉴 곳을 마련함과 더불어서 또 먹을 양식인 떡을 제공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간청을 수락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아브라함의 대접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의아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처음 시장이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까지 이 내용을 깊게 다룰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많은 분량을 되게 할애하고 있는, 그리고 그럴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목을 끌만한 본문의 내용들은 짧게 한두 절로 처리하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앞에서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고대 왕들의 전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처리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방식으로 뭐 이렇게 했는지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좀 넘어가는 듯한 느낌인데 반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식사를 준비하는, 그들을 붙잡고 식사를 준비하는 내용이 한두 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8절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내용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기를 바라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제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지 한 번은 말씀을 읽은 가운데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볼까요? 6, 7, 8이 이제 이어지는 그것인데 6절 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6절에서 8절의 내용은 앞에서 말했듯이 그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이 분주한 준비 과정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이 굉장히 적극적이죠. 6절을 보니까 속히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7절에 달려가며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의 모습은 굉장히 열정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는 살필 수 있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쏟으면서 신속하게 하인을 부르고 자기가 준비하고 하는 이런 신속하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그가 내어놓는 그 대접의 내용들, 8절을 보니까 떡을 준비하고 송아지를 잡고 젖과 우유를 대접하는 등의 이런 것은 즉 왕에게 진상하는 듯한 극진한 대접을 그가 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앞선 3절에 살폈듯이 겸손과 친절함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있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제 많은 분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대접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대접의 내용을,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이 내용을 성경은 중요하다고 여기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식탁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량이 많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언약은 종종 식사와 함께 체결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평안히 먹고 마심을 통해서 언약이 온전히 체결되었죠. 그 외에 또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방문할 때도 사사가 되어진 이제 기드온 역시 음식을 제물로 준비하였고, 또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도 자신과의 연합은 자신의 육체를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것에 근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가운데서 주의 만찬을 통한 떡과 포도주가 바로 그러한 것의 상징이잖아요. 왜 언약이 음식과 함께 체결되곤 하는가? 이렇듯 그러니까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것을 나누는 자들의 친밀함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친밀함을 상징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하고나 밥을 먹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무하고나 밥을 먹지 않고 어떠한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함 가운데서 우리가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인데, 이것은 언약을 성취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친밀히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제 음식을 통해서, 이러한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떡을 떼시면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우로서 이제 15장에서 말했던 17장에서 말했던 그 약속의 때가 이제 곧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제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실현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친밀함 가운데 그것을 함께 먹으신 것이다. 처음 아브라함이 주님을 대접할 때 그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희미하였지만 이 방문이 다 마무리될 때에 그는 이 방문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감격하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자신을 찾아오셔서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고 자신과 관계하며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그가 깨닫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감 가운데 나아오고 있는가?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이 이 식탁 교제를 주목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후에 살피겠지만 이후에 이들 중 두 사람이 이제 천사죠. 두 명의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받는 대접은 아브라함의 지금 대접하는 그 대접과 사뭇 다른 대접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그들이 받는 대접은 폭력과 협박과 억압의 그러한 대접을 그들이 받거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오늘 대접하는 이 모습은 공동체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공동체가 보여줘야 될 귀한 모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8장과 19장 문맥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고 주고 싶은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가? 이웃의 섬김에 실패하여서 심판받아서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폭력과 억압의 방식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겸손과 친절함으로 풍성한 대접을 제공했던 아브라함의 그러한 방식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친히 사람의 형체로 찾아오심은 당신의 특별한 언약 아래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받은 공동체를 세우고 확증하시기 위함이신데 세워질 공동체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바로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는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폭력과 어떠한 그러한 방식이 아닌 헌신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나그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이 세워질 공동체의 방식이고 그러한 이웃을 향한 대접을 주님 자신을 섬긴 것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인 우리는 온전히 이웃을 섬기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먼저 오늘날 조국 교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함 가운데 구원받은 언약의 수혜자로서 그 언약의 대상자로서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기쁨이 없고 예배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다 사라진 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예배에 나오지만 늘 반복되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있고 예배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교제함 가운데 친밀한 요소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 세상의 방식을 답습하는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조국교회 안에서 속한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섬김의 정신이 살아있는가? 하루하루 삶의 문제를 해결함에 지쳐서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세상의 그 경쟁과 이익을 탐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성도라 말하는 우리 역시 겉보기에는 성도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세상의 그들의 모습,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어떤 경쟁과 투쟁과 어떤 남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믿는 사장님들이 좀 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믿는 일꾼들이 좀 더 성실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섬기면서 세상과 나의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히 섬기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들을 인내로 나아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9절에 와서 이제 9절 말씀에 와서 이제 본문의 초점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앞서 아브라함이 분주한 그 섬김의 준비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였다면 이제 9절부터 나머지 이제 15절까지는 앞서 들려진 언약들의 내용이 다시 한번 그의 가정 안에서 이제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인데 그 초점이 사라에게 모여지고 있죠. 사라에게. 즉 9절에서 15절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신 말씀이지만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그가 믿음 가운데 이제 순종할 사람으로 그 믿음이 세워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대상자로 참여하게 될 사라 역시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난 시간 17장의 본문 가운데 사라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로서 이삭을 낳음으로 또 그녀가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수립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난 17장에서 우리가 확인하였으나 사라의 믿음은 우리가 확인치 못하고 하나님 보시지 못하신 것이죠. 또한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녀에게 친히 나타나셨던 것은 아니셨기 때문에 이제 그녀에게도 오늘 믿음을 불어넣고 그녀의 변화된 믿음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기 원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18장에 사라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믿음을 보고 또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오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주님은 사라를 찾으시는 것이죠. 주님 9절에서 사라가 어디 계신지 몰라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에서 초반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을 찾으실 때 몰라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그들의 주목을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가 장막 뒤에 있는 것을 하나님 모르셔서 찾은 것이 아니라 장막 뒤에 있는 사라가 이제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사라를 찾으시는 것이죠. 사라의 주의를 9절에서 끄신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나 실상은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 내용을 보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앞선 17장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설교를 통해 살펴봤던 17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에 들어간 그런 말씀이 그 말씀의 반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은 주님께서 아마도 이 가정의 어떤 신앙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오신 것이 아닌가. 지난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그들이 마음에 잘 새기고 있는지,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라인데 그 말씀의 대상자가 된 11장에서 그 말씀의 대상자로 이제 포함하게 된 사라 역시 그것을 믿고 있는지, 그들의 그 가정의 신앙을 점검함과 동시에 그들의 믿음이 미진하다면 다시금 특별히 사라가 그 들려진 말씀 17장에서 들려진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뿌리 내려서 진보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녀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들의 가정 가운데 찾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은 이 11절의 말씀은 그들의 상황이죠. 그들은 늙었고 사라는 여성으로서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잖아요. 생리가 다 끊어진 그런 몸. 그러니까 한계이고 불가능한 그들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진 상황 앞에서 그들의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그들의 상황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 11절의 한계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앞선 17장에서 또 앞선 15장에서 주님 여러 번 반복하여서 약속하셨고 분명히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드러내면서 오늘 18장에 와서 주님이 중간 점검을 하시는 이때 믿음을 그들이 드러내므로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사라는 11절에 머물러 있죠. 여전히 11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초월자 되시는 생명의 창조자,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분을 보지 못한 채 그녀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11절을 보니까, 이어지는 12절을 보니까 웃었다. 그녀는 웃는 것이죠. 왜 웃죠? 자신은 늙었고 자신의 인생 어찌 어떤 자식이라는 기쁨, 자식이라는 낙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한 기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라 자신은 자신의 그 한계를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서 앞서 17장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웃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감히 드러내놓고 웃지는 않지만 속으로 웃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우려가 맞았던 것 같아요. 다시 오실 이 가정 안에서 주님이 중간 점검을 하시고 다시 오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 역시 17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아브라함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이 임한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말씀의 깊은 교제함 가운데 믿음 할례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왔지만 이제 그 말씀이 사라에게까지는 온전히 심겨지지 못하고 전달되어지지 못한 채 사라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주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그들 가운데 다시 오신 것이다. 저는 18장에 주님이 다시 오심이 바로 사라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그 가정 안에서 아직 깨닫지 못한 그녀를 일깨우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위하셔서
그들 가든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고 다시 그녀가 믿음을 갖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막 뒤에 있는 사라를 찾으시면서 그녀의 주의를 끄시고 이전에 그 가정에 하셨던 그 말씀을 17장에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심으로 그녀가 미처 들어오지 못했던 믿음의 길로 그녀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3절을 보면 사라의 속마음으로의 웃음에 주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지적하시죠. 그 지적은 단순히 그것을 그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고 꾸짖음에 있다기보다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 그 가정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죠. 허탄한 웃음 가운데 자신 한계를 바라보는 그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 사람의 중심을 아는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내가 너를 통해서 분명히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라고 주님 그것을 말씀하시고 너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 그렇게 계속해서 사라를 믿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에 처음 아브라함을 초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가정 안에서 어쩌면 장막 뒤에 어쩌면 소외되어 있을 여인의 그 작은 자를 주님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너 역시 나의 언약의 그 계획 안에 있는 자다. 나의 언약의 아래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고 따라와라. 그녀를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 구절이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15절에서 사라는 두려움 가운데 자신이 웃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인하는 것이 자신은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분명히 지적하시죠. 아니다. 사라의 그 부인을 부정하시고 그녀의 웃음을 말씀 안에서 확증시켜 버리시죠. 이 사라의 웃음은 마음속 불신이 드러난 부끄러움이지만 그러나 내년 이맘때쯤에 주님께서 이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하실 것이. 그 가정 안에 약속하셨던 이삭을 그와 그녀의 가정 안에 허락하심으로 아브라함 가정에 허락하심으로 부끄러움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수치가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다죠. 내가 웃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들의 이름의 뜻이 내가 웃다인데 웃다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들이 직접 눈으로 봄 가운데 과거 그와 그녀의 허탄하고 불신했던 그 웃음이 이제 진정한 참된 기쁨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 아이를 얻는 그 이삭이라는 기쁨의 아이를 얻는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의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주신 그 열매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격함 가운데 자신들을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것이에요. 동시에 과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또 18장에서 사라가 했던 그 자신이 언약했던 자신들의 믿음을 겸손히 바라보게 되겠죠. 아,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웃었구나. 나는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초대하셨구나. 그런 깨달음 가운데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주님의 자신의 겸손함을 깨닫고 믿음의 겸손함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녀.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건 사회적 어떤 통념 가운데, 종교적 어떤 통념 가운데 그녀는 한 가문의 수장인 족장의 아내로서 당시 여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수행하지 못한 어떤 비참한 상황인 것이죠. 자신이 그것을 수행하지 못해서 자신의 종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비참한 상황. 그러나 그녀의 그러한 부끄러움이 변하여서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녀의 수치가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그녀의 불신이 변하여서 믿음이 되는 은혜가 그녀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주께서 사라의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시고 아브라함의 불신 역시 믿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셨죠.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인생이 불행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나의 믿음 없음에 상황 탓을 하고 나의 믿음 없음에 사람 탓을 하고 불신함 가운데 주님을 떠나가는 거죠. 교회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사라처럼 11절에 머물어서 믿음을 포기하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성도들이라 말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변화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죠? 교회는 변화될 수 있어요. 만약에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11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교회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런 상황과 환경에 갇혀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실 교회의 그 영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11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변화될 수 없습니까? 변화될 수 있죠. 주님이 하시면 교회가 연약하고 속한 내가 부족해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태의 열매를, 끊어진 열매를 생명으로 변화시켰던 주님께서 세워진 이 교회를 외면하시고 버리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11절에 머물러 있기에 교회 공동체 밖에 떠나가서 그냥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갇혀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제는 끊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회는 그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소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소망이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주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들어서 나를 불러주신 거죠.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죠. 우리 이 은혜에 되게 무지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오늘도 열심히 나와서 아침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예배에 나왔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심각한 착각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주님이 내게 생명 가운데 활력 가운데 불러 넣어주시고 또 나를 어떠한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어떠한 특별하신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신 거죠. 내 힘으로 나은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번듯 앞에서 말씀을 막 전하고 하지만 저 역시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설 수 없는 자인 거죠. 우리 모두 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배 한간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내게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심정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이죠. 오늘 장막 뒤에서 11절에 그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허탄한 웃음을 지었던 사라를 찾았듯이 오늘 주님은 불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떠난 자리에서 탕자처럼 살았었던 연약한 나를 살피시고 찾아오셨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성도라 이름하며 이렇게 자리 잡아 앉아서 주의 자녀라 칭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조차 주님 주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주님이 하여 주신 것이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살필 때 내 상황은 여전히 11절이지만 한계를 가진, 무언가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11절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상황과 환경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주님 주신 풍성한 열매 가운데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슬픔을 변화해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에 뭔가 물질적인 문제 혹은 어떤 관계의 문제, 어떤 깨어진 부모와의 관계, 어떠한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나의 갈급함,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상황들이 그 11절과 같은 그 상황들이 나를 힘겹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게 그렇게 무언가 갑갑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기쁨의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회의적이고 허탈한 웃음을 나의 상황과 어떤 한계로 말미암은 그런 허탈한 그런 모든 웃음들을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라에게 임하였던,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와는 동떨어진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들, 그들이 변화되었던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 변했던 그런 은혜들이 나의 삶에도 역사되어지고 나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나의 슬픔과 나의 기쁨, 나의 애통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짐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러한 주님,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며 확신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바로 신앙인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 아닙니까? 우리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과 그냥 아무런 확신과 아무런 믿음 없이 그냥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가운데서도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죠. 확신함과 주님 주시는 기쁨, 소망의 영광이 예비되었음을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갖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함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지, 예배 드림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는 이웃을 온전한 섬김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공동체의 섬김의 모범을 보였던 아브라함의 인애와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죠. 우리의 신앙을 중간 점검해 볼 때 우리는 그렇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성도라 말하지만 사라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불신의 웃음, 허탄한 웃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믿음을 보여야 할 성도의 그 신앙이 연약함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11절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는 믿음을 세우시는 분이 주님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가? 내가 선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가? 탕하인 나를 불러 주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인애와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며 반응하고 있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 내 슬픔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 끝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믿음에 서 있는가? 믿음에 서 있는가? 한 주간 이 다섯 가지의 결론들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는가? 두 번째,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네 번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주님을 겸손히 깨닫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다섯 번째, 나의 모든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렘 교회가 들려지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가운데 돌아온 그때에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상황에 매몰되어서 믿음 안에 서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여서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벗어서 이제 영광의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녀로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함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연약하여서 그렇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연약한 신앙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아버지 주의
뜻과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온전한 친밀함 가운데 나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공동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